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 구스, 그 뒤에 언급된 구스, 미스라임, 붓과 가나안, 오늘날로 말하면 이 지역이 어디냐면 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역사 속에 이 아프리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오늘날까지도 인종차별을 받고 노예로 팔려다니고 가난과 질병과 고통과, 지금도 아프리카 대륙에, 저도 선교 때문에 아프리카에 다녀온 일이 있었는데 잠비아, 짐바브웨, 그다음에 남아공의 몇 군데를 좀 갔다 온 적이 있었어요. 보츠와나 뭐 이런 나라들 갔다 왔어요. 근데 한결같이 그렇게 가난해. 에이즈로 고통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순박하고 착한지 몰라요. 지금도 전 세계 지도를, 여기 제 등 뒤에 지도를 쫙 놓고 봤을 때 가장 복음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흡수되는 곳이 어디냐면 아프리카예요. 아프리카. 전략적으로 이 아프리카를 공략할 필요가 있어요. 이 선교 정책적으로. 아프리카에 50개가 넘는 나라가 53개국인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프리카 지역은 그렇게 많은 나라들이 아직까지는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핍박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우리도 좀, 우리 교회가 앞으로 좀 전략적으로 이렇게 좀 복음이 잘 흡수되는 지역에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지역은 제가 생각할 때 지금 황금어장입니다. 그런 지역입니다. 어쨌든 역사 속에서는 이 아프리카 땅에 사는 함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수많은 고통과 아픔과 공격을 받고 괴로워하는 그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죠. 근데 어쨌든 그들에 의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자 10장 10절 보세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이렇게 돼 있죠. 예. 이 사람들이 정착한 곳이 어디냐? 시날 땅에. 시날 땅에 여러분 뭐가 세워지는지 혹시 아세요? 앞으로 나올 텐데 바벨탑이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죄가 아들에게, 아들의 죄가 그 후손들에게 유전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참 신기합니다. 그래서 죄의 이 연결고리를 끊어낸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끊어낸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 앞에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가정에 믿음의 아브라함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집안 대대로 여호수아 24장에 보니까 우상 만드는 가정이었었어요. 근데 그 고리를 끊어내잖아요. 저희 가정에는 저희 아버지가 그 고리를 끊어내셨어요. 50여 년 신앙생활 하시다가 먼저 천국 가셨는데, 장로님이 되실 때까지 저희 아버지는 저희 집안 자체에, 제가 살던 집안은 집성촌이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집안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그래서 저희 집안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은 반수가 넘었어요. 목회자도 나오고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아버지의 기도에 의해서 열매를 맺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신앙적으로 좀 외롭고, 왜 우리 집안에는 나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십니까? 믿음의 아브라함이 되시기를, 믿음의 첫 단추가 되시기를, 믿음의 복을 여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쨌든 이 노아의 세 아들 이야기가 오늘 9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오늘 제가 창세기 9장의 전반부 1절부터 17절까지만을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짧지만 잠깐 동안 말씀을 좀 나누려고 그래요. 자, 얼른 여러분 1절부터 17절을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 이 1절부터 17절에 가장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뭘까요? 반복된 단어가 뭘까요? 얼른 한번 찾아봐 주세요. 누가 대답해 봐 주세요. 알아맞히는 분에게 제가 이따가 낮에 초코파이 하나 사드릴게요.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언약이에요. 언약.
여러분 언약이 몇 번이나 나오나 한번 보시자고요. 9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언약 나오죠. 그 다음에 11절 언약 나오죠. 그 다음에 12절 끝부분에 언약 나오죠. 그죠? 그 다음에 13절 나와 세상 사이에 언약의 증거니라 언약 나오죠. 15절 언약 나오죠. 16절 언약 나오죠. 17절 언약 나오죠. 단어가 여기 지금 9장에서만 해도 언약이 몇 번이나 나올까요? 7번이나 나와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다가 어떤 본문을 보시던 간에 반복되는 단어가 있으면 그 본문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반복되는 단어예요. 그러면 오늘 이 9장에서도 9장 1절부터 17절까지 반복되는 단어인 언약, 예, 언약. 간단하게 이 언약의 의미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는 오늘 이외에도 언약 이야기가 여러 번 반복됩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는 모든 성경의 모판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해서 여러 번, 여러분들이 아마 성경을 좀 보신 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뒤로 조금만 더 넘기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횃불 사이를 횃불이 이렇게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죠. 쪼개놓은 짐승 사이를. 그것을 아브라함 언약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언약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래요. 조금 더 지나면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와 하나님 사이에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워요. 이것은 대표자인 모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 사이에서 세워지는 언약이에요. 이것을 시내산 언약이라 그래요. 민수기에 가면 민수기 18장 19절에 변치 않는 언약, 즉 소금 언약이 나와요. 다윗과도 언약을 세우시고 솔로몬과도 언약을 세우시고, 그래서 우리는 그 제목을 이렇게 붙여요. 다윗 언약, 솔로몬 언약. 언약이 많이 등장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언약을 세우셨는데 좁은 의미에서 언약은 복음이에요. 복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도 너와 너의 집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영벌이 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벌. 이게 복음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세운 언약이에요. 그런데 넓은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뭐냐 하면 이 성경 전체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자, 여러분 빈 공간이 있으면 혹시 노트 갖고 오신 분들은 좀 적으세요. 뭐라고 정리하면 구약의 언어로 이 언약을 베리트 이렇게 얘기해요. 베리트. 신약의 언어로는 이 언약을 디아데케 그럽니다. 디아데케. 이 베리트라고 하는 말이 구약 성경에 여러 번 반복돼요. 언약, 약속이죠. 약속. 여러분 약속을 하시는 이유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 이거 이렇게 약속하셨죠? 저에게 응답해 주세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은 강력한 힘이 있어요.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베리트라고 하는 히브리 말, 이 구약의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쪼갠다는 뜻이 있어요. 쪼갠다. 이 약속 지키지 않으면 너 쪼개져.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리고 이것이 아람 말로는 테스트먼툼 이렇게 발음해요. 테스트먼툼 아람 말로. 근데 이것이 영어로 테스트먼트가 된 거예요. 테스트먼트.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 그러면 뭐라 그래요? Old Testament. 신약 성경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New Testament.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러니까 이 언약, 약속 굉장히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 우리와 직접 관계 있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살아야 되는. 예.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언약, 즉 베리트, 디아데케, 테스트먼툼에는 영적으로 우리가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번역을 하면
유언 혹은 유서라고 번역하는 게 더 정확해요. 유언, 유서. 어떤 사람이 임종을 앞두고 죽으려고 그래. 재산이 수천억이에요. 죽어가면서 변호사를 부르고 녹음하시오. 녹음기를 갖다 놓고 녹음을 해요. 그러면 그 유언하는 메시지는 세상 법보다 효력이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유언, 유서는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라면 이 성경은 법적인 효력을 가져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이 창세기 9장의 언약의 특징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의 언약의 특징, 첫 번째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8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에게 이렇게 준다. 근데 8절에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 테스트먼트의 특징이 뭐냐 하면, 베리트의 특징이 뭐냐 하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일방적이에요. 일방적. 어떻게 일방적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랑 상의하지 않아. 우리의 이 합리적인 그 생각을 조언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세요. 왜 그러냐? 우리는 죄인이고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신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 특징,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이 노아와 주신 언약, 이걸 별명을 굳이 붙이면 무지개 언약이라 그러는데, 이 무지개 언약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일방적인 언약이구나. 일방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 이 성경, 이거의 특징, 일방적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의 생각, 사람의 지혜를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은 사람의 생각이 개입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살면 온전하게 돼요. 왜냐?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니까. 믿으시면 아멘. 네. 두 번째, 이 일방적으로 명령하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어요. 이게 두 번째인데, 무슨 근거 때문에 그러냐? 자, 10절부터 11절 봅니다. 10절.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와 함께한 새, 가축, 땅의 모든 생물, 또 방주에서 나온 모든 짐승, 그들에게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모든 땅에 있는 생물들, 여러분, 이 모든 것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11절에 보니까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니까 심판의 권세, 심판의 능력, 심판의 자격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자격과 권능과 모든 것이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심판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그거 동의 안 했는데 왜 일방적으로 말씀해놓고 그렇게 하라고 하세요? 예, 그럴 자격이 하나님께 충분히 있으십니다. 천지의 창조주시고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를 심판하실 능력의 주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일방적인 약속, 언약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불완전하거나 연약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실 때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기억하고 있는 이 말씀에 하나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주실 구원과 은혜, 믿는 자가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종종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볼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서 탁 부딪히는 말씀이 있으세요? 그것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할렐루야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아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가 오고 물이 나도 끄떡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반석보다 더 견고하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터를 닦고 집을 지으면, 이 말씀 위에 오늘 하루를 여러분들이 열어가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언약의 특징이에요. 언약의 특징. 자, 세 번째, 이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언약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 자, 9장 1절로 돌아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뭐 하시며? 복을 주시며. 그러니까 언약을 주신 목적이 뭐냐 하면, 언약을 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자, 여러분, 그러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언약이라는 게 이게 성경 전체가 언약이구나. 성경에도 언약의 모델이 될 만한 여러 번의 언약을 세우는 스토리가 등장을 하는구나. 그러면 이 언약의 특징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주실 만한 충분한 자격과 능력과 권세가 있는 분이시고, 왜냐하면 그분이 창조주시고 그분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복 주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언약을 주신 이유가 우리를 복 주시려고 주셨구나. 두 사람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집을 사고 파는 계약을 맺었어요. 근데 그 계약서에 여러 가지 계약 세부 내용을 메모를 했어요. 계약은 세 단계로 나누어서 합니다. 계약금을 치르고 중도금을 치르고 마지막에 이제 잔금을 치르면 이렇게 성사가 됩니다. 몇 월 며칠까지 중도금을 치르도록 약속합니다. 그 날짜를 어길 시에는 계약금을 되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에 써 있다고 치십시다. 계약서를 소상히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알아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죠. 또 책임을 이행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다못해 작은 어떤 물건 하나를 사도 거기에 매뉴얼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읽어봐야 이거 쿠쿠 전기밥솥 예약 기능은 이거구나. 이거를 누르면 몇 시간 후에 지 혼자 스스로 밥을 하는구나. 제 아내가 오늘이 저희 장모님 팔순이세요. 그래가지고 장모님이 그 부산에 사시는데, 그 울산과 부산 사이에 사시는데, 그래가지고 잠깐 그 어머니한테 갔어요. 그래 이제 그 가면서 저보고, 여보, 밥할 때 아침에 교회 나가면서 이거 예약 기능 눌러놔. 당신 그거 어떻게 알았어? 매뉴얼 보고 알았지. 매뉴얼 보고 아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도 거기 매뉴얼이 있고, 컴퓨터를 사도 거기 매뉴얼이 있고, 우리가 하다못해 자전거 한 대를 사도 거기 매뉴얼이 있어요. 이렇게 조립하고, 이렇게 문제 생기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여러분, 매뉴얼을 모르면 우리가 그 물건을 충분히 누릴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언약, 이 66권의 성경, 이 성경을 주시면서 여기에 소상하게 너희에게 전염병과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할 때는 이렇게 기도하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그 죄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어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거 언약이네, 약속이네. 내가 지금 기도해야 되겠구나. 코로나 이거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이구나. 기도해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듣고 우리의 죄를 사하고 우리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왜일까요? 그 매뉴얼에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언약이 그렇게 써져 있으니까. 여러분, 이 언약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완전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복 주시려고
너 죄짓지 마라. 너 음란하거나 너 포악하거나 너 도둑질하거나 거짓말하거나 하지 마라. 언약으로 주셨어요.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요. 네 아내를 네 몸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네 남편에게 순종해라. 예, 하나님, 제가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이 언약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우리가 새벽마다 한 장씩 한 장씩 이렇게 하는 이유가 도대체 이 성경에 어떤 내용이 있을까? 저희 어머니가 이제 내일 모레면 80이신데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씩 통화를 해요. 아들, 예 어머니, 오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장로교회 권사님이신데 올해 들어서 1월, 2월, 3월이 아직 채 안 끝났잖아요. 근데 성경을 일독을 다 끝내셨어요. 아들, 예레미야의 이 말이 무슨 뜻이요? 뭐 제가 늘 성경을 이렇게 봐도 어떨 때는 좀 이렇게 주석이나 뭐 참고 도서를 봐야 알 수 있는 성경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질문하실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목사가 그것도 몰라? 그럼 제가 부끄러워서 막 이렇게. 근데 그 어르신이 이거 성경 보는데 얼마나 눈이 아프겠어요. 허리도 아프고. 그런데 성경을 사랑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계약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 나에게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 내 기억 속에 두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진리의 말씀이 풍성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는 나침판이 되면 좋겠어요. 이 말씀, 우리가 잘못할 때는 이 말씀이 막 책망하면 좋겠어. 우리가 잘할 때는 우리에게 이 말씀이 막 칭찬이 들려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사람의 위로와 격려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의 위로는 한없이 여러분 무궁무진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고, 말씀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아침에 말씀으로 하루를 열고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